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은 섬처럼 살도록 창조되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섬이 되어지고 싶은 이 섬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저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라는 게 때로는 복잡해요. 그렇죠? 이 공동체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속을 끓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하고 아주 똑같은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숨기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가정조차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가정이 소중해요. 그런데 서로 얽히고 서로 불편해지면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나 보러 오지 마라. 니네들끼리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서로가 다 홀로 섬처럼 살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서로 얽히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이야 얼마나 좋은가, 유튜브 있지, 방송 있지,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속이 얼마나 편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공동체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한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으로 부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아니면 미완성 작품이에요. 미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좋지 아니하다 하는 말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 섬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완성으로 가게 하고 완성된 아름다운 작품이 홀로 있을 때는 그런 아름다움이 되지 않지만 공동체로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자라요. 인간답게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싫어하기도 했어요. 4월만 되면 모두가 다 그 조그마한 초등학생들 끌고 산으로 다 가요. 왜 그랬을까요? 산에 가서 나무를 심는 거라. 이만큼씩 가지고 그리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심어. 선생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무 심을 때는 반드시 꼭
거기를 파고 그리고 나무 심고 살짝 잡아당겨라. 그래야 뿌리가 내릴 수가 있다. 이래요. 그래서 나무를 늘 4월이 되면 심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거의 죽었어. 거의 죽었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잘못 심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산이 숲으로 가득 차 있어. 지금 나무를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어요. 안 심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숲은 나무를 자라가게 하는구나. 숲이 나무를 자라가게 하는구나. 숲이 나무를 자라가게 하는구나. 공동체는 사람을 자라가게 합니다. 사람을 늘 자라갈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어야 공동체가 생명의 존재의 의미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눈동자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그 눈동자가 참 신비해요. 저 사람 코를 보면 코 볼 때 참 아주 신비해요. 귀를 보면 귀가 너무 신비해. 그런데 그 눈동자를 빼서 눈동자만 따로 놔보세요. 귀를 잘라서 귀만 따로 놔보세요. 코를 잘라서 코만 따로 놔보세요. 이건 신비한 게 아니라 생명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로 불렀어요. 무엇으로 불렀어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늘 저나 여러분들이 싸워요. 공동체에 있으면서 버거운 거라, 공동체에 있으면서 서로 혼자 있으면 겪지 않아야 할 신경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자꾸만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싸우셔야 합니다. 저도 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싸우셔야 돼요. 왜? 공동체만이 완성을 이루어요. 공동체만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숲을 만들어줘요. 공동체만이 생명의 존재 의미를 갖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셔야 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켜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 남극과 북극을 가끔 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남극은 되게 더운 줄 알아. 근데 남극과 북극은 지도가 있으면 양쪽 북과 남극은요, 동일하게 추워요. 그래서 남극은 겨울이면 마이너스 60도에서 마이너스 80도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10도예요. 근데 남극에서 아주 잘 살아가는 한 짐승이 있어요. 뭘까요? 펭귄이에요. 펭귄. 세상에 마이너스 80도면은요,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마이너스 80도에서도 그들이 생존해. 어떻게 해서 생존하는 줄 아세요? 펭귄을 가만히 보세요. 원형으로 이렇게 딱 둘러 있습니다. 왜? 그 원형으로 둘려서 바람과 찬 공기들을 막아줘요. 그러다가 이 원형으로 딱 둘려 있다가 펭귄이 돌아서 그래서 돌아서 또 원형으로 이렇게 딱 둘러 있습니다. 펭귄이 생존하고 있는 것은 군락을 이루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생존하는 거예요. 만약에 펭귄이 혼자 있으면 마이너스 80도에서 절대로 불가능해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남극의 마이너스 80도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 줄 아세요? 이 차가운 세상에서 내가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요. 절대로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같은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길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쉬웠다? 아니면 혼자 걸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그런데 함께 걸어가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그래서 원망이 있다 없다? 원망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이 광야길은 홀로는 못 걸어. 홀로는 걸을 수 없어. 그래서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라고.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공동체로. 가족이라는 공동체, 우리는 때때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버거울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는 결국은 우리를 생존케 만들어주고 있는 거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하지요. 복잡하지요. 근데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이 싸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을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을 피하는 것은 나도 죽고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연합해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지금 강대상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이 강대상이 나올 때 공장에서 이대로 빼나왔다 아니면 각 여러 가지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해서 같이 부착했다 붙였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 그런데 이 강대상 하나도 부착할 때 부착하려면 접착제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나무 하나 책상 하나를 만들 때는 못이 필요하든지 볼트가 필요하든지 나사가 필요하든지 뭔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연합해주고 공동체가 하나로 가려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접착제, 볼트, 나사가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책임이다. 책임이다.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각자의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나서는 3절과 4절은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말하고 5절에 가서는 자기 짐을 져라. 그래.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자기 짐 못 지는 사람은 남의 짐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서로 책임을 져야 해. 책임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돼. 책임. 이게 접착제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언제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동체에서 힘들면 회피해라. 도망쳐라. 너 떠나라. 그럼 그렇게 사단이 말할 때는 반드시 그 공동체를 깨고 싶어서 그래. 깨고 싶어서 그래.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서로 짐을 지으라고 부부를 하나님께서 엮어주셨어요. 근데 그 짐을 지기를 싫어해. 버거워? 그래 떠나.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부부가 그래서 깨져. 부부가 깨져.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근데 성령은 오셔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은 오셔서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우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요. 내가 책임을 지는 제 책임을 따르는 자유만이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하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해요. 준비도 많이 한 사람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맞닥뜨린 게 뭔 줄 아세요? 참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엄청난 것을 깨닫게 했을 거예요. 그 능력의 모세였는데 아말렉과 싸워. 근데 그 아말렉과 싸우는 그 순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가 이겨.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을 누가 들어주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들어주고 있어. 아론과 훌이. 혼자로서는 모세가 아무리 개인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기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아말렉과 싸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 능력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갖추고 있는 게 다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책임을 져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승리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승리할 때 승리 표시를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승리 표시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 V자를 하잖아. 그래서 V자가 왜 지금 이 승리 표시를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영어 빅토리에서 V자를 쓴다 그리 생각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왜 영어 빅토리에서 V자를 쓰는 거? 근데요, 이 V자를 쓰는 승리는요, 기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요. 요렇게 날아. 근데 이렇게 날아갈 때 제일 공기 저항과 그리고 많은 저항을 받는 게 어디서 저항을 받겠어요?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야. 근데 가만히 기러기 보세요. 이걸 바꿔요. 계속해서 바꿔가. 앞에 가던 것이 뒤로 오고 뒤로 오던 것이 앞으로 가. 계속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 기러기가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힘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다. 막 소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소인데 소가 다른 누구를 받았어. 그 막 죽이래.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고기는 먹지도 말래. 모두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그냥 고대에 짐승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 법률, 재판할 때 쓰는 법률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요, 주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발적 행동으로 인하여 소가 누군가를 쳐서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그 소를 죽여라. 그 말은 우발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짐승이니까 주인들아, 짐승을 키우려면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자, 그런데 조금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굉장히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소가 버릇이 계속해서 들어받는 버릇이야. 누구든지 들어받아. 그러면 임자가 들어받는 것을 알았으면 너가 그만큼 이 소를 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 근데 들어받았어. 그래서 저가 죽었어. 그러면 그도 죽이고 그리고 너도 죽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다수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여기 임 목사도 그래요. 그런데 그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죄인된 우리는요,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어받는다. 왜 안 따라서 해요? 들어받는다. 다시 따라서 해요. 사정없이 들어받는다. 센 놈은 더 들어받는다. 황소는 더 들어받아. 맞지요? 맞아.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이 얼마나 들어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들어받은 줄 아나? 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정없이 들어받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다 짐승의 세상이고 들어받는 세상이고 죽이는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랬습니다. 이 구덩이를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팔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보통 화장실이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이제 볼일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덩이가 어디가 있는지 알아. 그런데 소가 뭐 알겠어요? 모르지.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서 소가 죽었어. 그러면 반드시 보상해라. 이 말은 따라서 합시다.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요, 나누면 가볍습니다. 근데 이 책임을 회피하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깨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을 물리치고 그 여리고 성이 물러난 후에 그가 이제는 아이성, 그 안에 있는 성들을 점령하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왜? 거대한 여리고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너뜨렸는데 저 정도야 무슨 우리가 게임이 될 수 있겠나? 그런데 그 아이성 점령을 못하고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일 것 같으면 왜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망하면서 기도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한 놈이 문제가 있어.
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나? 아이성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단 하나 은붙이나 금붙이나 옷이든 단 하나도 가져서는 안 돼. 그런데 한 놈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한 놈이 누구요? 따라서 합시다. 그건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다. 그럼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서요. 그러나 아는 게 유익이다. 아간이야. 누구라고요? 아간이야. 아간이 딱 들어갔는데요. 아이고, 은부치도 금부치도 너무 좋거든. 그래서 그걸 살짝 했고, 그리고 가죽 옷을 또 살짝 해서 입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 유다 지파 누구 자정 쭉쭉 하나님이 뽑아내시는데, 그걸 뽑아서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아골 골짜기로 가. 어디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가서요, 아간 먼저 죽여! 그리고 가족을 다 죽여!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그럼 아골 골짜기 뭐예요? 괴로움의 골짜기인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인 거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한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 스스로는 죽을 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골짜기로 자기가 죽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책임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세요? 책임을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 따라서 합시다. 책임은 십자가다. 책임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명절 되지 않게 만드는 자리, 사단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명절을 명절답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책임지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 십자가요. 십자가가 뭐라 했죠? 말씀인 거예요. 모처럼 만에 며느리하고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벤치에 떡 앉아서 시어머니가 밥 해주는 거 갖다가 먹고, 그리고 또 밥 투정까지 해. 그런데다가 이제 커피까지 싹 해서 갖다 대령했어. 그러면 시어머니들만 대답해 보세요. 기분이 썩 좋다, 안 좋다? 기분 좋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기분이 아주 썩 안 좋아. 썩 안 좋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사랑으로 그 며느리를 훈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애야, 그냥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애야, 그냥 커피 한 잔 말고 2잔 다 주어라. 그러면 그냥 2잔 다 주면 돼. 이러면 명절이 된다니까요. 이러면 명절이 돼요. 또 며느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가기 싫은데 신랑이 뭐 그냥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가. 그래서 시부모 집에 갔어요. 갔는데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그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며느리들만 대답해 보세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화나지요. 그런데 그렇게 화나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기라. 애야, 사시면 얼마나 살겠나. 후회하지 말고 받들어 섬겨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쓰러지면 따라서 합시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또 그 방향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또 쓰러져. 그런데 또 다시 일어나. 그런데 끝까지 사단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그렇게 공동체를 깨는, 명절을 명절답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종이 돼서 되겠어요? 안 되지요. 책임은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만이 진정한 명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책임은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최고의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책임지자.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 관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이렇게 명절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로 인하여 내 가정이 명절이 되고 너로 인하여 내 직장이 명절이 되며 너로 인하여 교회가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회피하지 마라. 책임을 져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방향에서 순종하여 모두가 다 명절을 만들고 나도 명절이 되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